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가슴이 좀 따뜻해야 돼요. 어, 이런 실화가 있었어요. 어떤 커피점인데 빵도 파는 집인데 어떤 여인이 빼짝 마른 여인이 그 카운터 앞에서 어, 카드도 없어요. 돈을 뺐다가 넣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앞에 있던 그 직원이 이러는 거예요. 아주머니, 오늘 제 생일인데 내가 빵을 하나 사드릴게요. 그러더니 저기 있는 빵 요거 가져가세요. 그래서 빵을 큰 거를 주니까 이 아줌마가 고맙다 그러면서 얼른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뒤에 있던 분이 이제 쓴글이거든요. 그분이 오늘 생일이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빵을 사주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직원이 옆에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저 사람은 항상 생일입니다. 생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자존심 건드리지 않고 정말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일이라 그리고 빵을 가져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돈 없는 사람들이 오면 항상 생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에서 그 얘기를 이제 다 듣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직원 얘기도 듣고 5만 원짜리를 딱 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이제 돈을 거스르려고 딱 하니까 잔돈은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큰 돈을 왜 잔돈을 안 받으세요? 오늘 내 생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돈을 5만 원짜리 주고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냥 가더래요. 여러분, 참 이게 이렇게 따뜻하게 산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세상이. 근데 이렇게 안 살고 그냥 인정이 메말라가지고 내 것만 챙기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다른 사람들도 배려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런 마음들이 보여요. 성경에 이렇게 쭉 보면 그가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들이 그래요. 참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윗을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10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0장의 내용이 이 사울왕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10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11장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 11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시온산성, 다윗성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늘 내용에 나오지만 원래는 다윗성이 아니었어요. 여부스 사람들의 성이었거든요. 거기를 빼서 다윗성이라고 하고 시온산이라고도 하고. 네. 물론 예루살렘 성하고는 달라요. 예루살렘 성은 북쪽으로 더 확장됐죠. 크게 확장됐고 그 남쪽 밑에 부분을 시온성, 다윗성이라고 해요. 다윗이 처음 세운 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크게 더 확대해서 이제 성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그렇게 성을 이제 빼앗고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붙어서 그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용사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용감한 용사들, 담대한 힘 있는 용사들, 그런 용사들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은 특별한 왕이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초대왕이었어요. 초대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첫 단추를 잡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다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엔돌의 이 신접한 여자한테 물어보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백성들을 되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에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는 신문고 제도 있어가지고 그 왕 대단하다, 어떻게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르냐 이렇게 했지만 다윗은 성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나와가지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재판도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솔로몬이 그걸 본받아서 나중에는 물론 지혜롭게 모든 걸 편성해서 다 백성이 많으니까 못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데 헤브론에서 정확하게 7년 6개월,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나오잖아요.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요. 이제 점령해가지고 거기서 33년, 그리고 정확하게 보면 40년, 거의 40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왕의 일을 다윗이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서 나온 거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왕으로 세우셨고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른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들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약속이죠.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너는 왕 될 사람이 아닌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함께 했다. 그 원수들을 굴복시켰고 또 땅의 위대한 자들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그대로 다윗에게 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 뿐이었어요. 순종하는 것 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똑같아. 내가 막 몸부림친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내가 막 뭘 하고 내가 내 계획을 세워가지고 막 하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계획 세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을 무시하고 전진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한 들어 볼까요? 성경을 읽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성령님이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주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책망도 하시고 교훈도 하시는데 이걸 그냥 무시하고 어떻게 하냐면 내 계획이 있잖아요. 오늘 10장을 읽어야 되잖아요. 10장을 딱 정해놨으니까 감동을 주시고 이걸 묵상하고 막 이렇게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도 그냥 넘어가 버려. 그래서 내 10장 읽어야 돼 오늘. 그래서 10장을 그냥 성령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소멸해버리는 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놓치는 경우가 크리스찬 중에 많습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을 그냥 제껴버리고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은혜 받을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계획이 너무 철저하고 계획대로만 살아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할 때가 너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획 세울 때도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계획도 세워야 돼. 그러다가 성령님이 때로는 인격자시잖아요. 지정해 계신 분이잖아요. 때로는 계획대로 나가다가도 성령님이 이걸 이렇게 상황이 다른 사람 또 관계에서 상황이 바뀔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도 나는 계획대로 해야 돼요. 이래가지고 계획대로 나가면 성령님을 무시하고 또 그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사는 크리스찬들이 성도들 중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획 세우지 말라, 무계획으로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괜히 또 이상하게 또 어디 가가지고 목사님은 계획 세우지 말고 그냥 성령의 인도만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계획을 세우고 그분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이끄시면 거기에 순종하라는 얘기지.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어떤 분 보면요 너무 이게 딱 틀에 박혀가지고요 이거 안 하면 무슨 죄 짓는 것처럼, 그리고 이거 꼭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감동도 없고요 성장도 없어. 신앙생활이 맨날 똑같아. 그리고 율법적인 사람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정말 중요해. 다윗이 그렇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하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할까요? 그 순종하면서 따라가잖아요. 계획이 없었던 사람이 안 해. 계획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따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 다스린 사건이 보여주는 영적 교훈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에 따라 역사는 진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태어날 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면 잘하겠다고 하는 것까지 다 생각하고 계획 세우셨어요. 누구와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다고 계획도 하나님 세우셨어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데려갈 것까지 계획을 세우셨어. 근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그냥 봐가지고 그냥 눈에 맞아가지고 괜찮네 이래가지고 그냥 눈까지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그러고서는 죽기에 살기로 쫓아다니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왜 저 인간을 만났나, 그래 내가 이렇게 고생하나, 저 인간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후에 죽기 살기로 쫓아내다가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라는 게 이래. 인간이라는 게 이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배우자를 만나 살아야 되는데, 자기 욕망, 욕심 따라서 그냥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했다가, 그러고서는 후회하면서 왜 하나님이 저런 배우자를 나한테 주셨습니까? 자기가 선택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해. 이건 이런 비일비재하고 다른 것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걸 알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문이 있잖아요. 지문,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지문인식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놀라운 건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훈련 받으러 갔다 와서 목사님 와가지고 막 나한테 전도를 하시더라고. 막 목사님, 그래서 지문이요 막 보니까 막 그 사람이 막 직장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이고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거냐 이렇게 보니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얘기했냐면 지문이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이 지문에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성경적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걸 와가지고 한참 설명을 하셨어요. 어떤 집사님이. 그래서 제가 한참을 생각해 봤어요.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땅에 확 보내신 게 아니에요. 내팽개친 게 아니시라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한 비전을 가지시고 꿈을 가지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캐치하려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알 수 있는 거지.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조급해가지고 이거 조급해서 왜 이게 빨리 안 되나, 그러고 급하고 얼마나 성질이 급합니까, 우리가 또. 대한민국 사람들은 얼마나 급한지 그냥. 외국 사람들한테 소문 나가지고 그냥 외국 나가도 그냥 빨리빨리 그냥 외국 사람들 그 말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어떤 가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보면 빨리 그래. 하도 그냥 빨리빨리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목동했잖아요.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제 들에서 이 양을 돌볼 때, 나는 이렇게 평생 목동으로 일하다가 양을 돌보다가 죽는구나. 그래,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나는 그때 대학교가 있어요. 고등학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청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누가 그런 얘기 했겠어요. 목동이 들에서 양이나 돌보고 있는데 무슨 그런 걸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 하프를 타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이 막 감동하시는 거야. 너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다, 이러면서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가난한 집이고 이 양이나 돌봐야지 무슨 내가 왕이 되겠어요,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넌 앞으로 크게 내가 쓸 거다,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거다, 그렇게 하시더니 그냥 10대 때 부르셔가지고 기름 부어 부르시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불러가지고 기름을 붓잖아요. 사울왕이 있는데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 계획을 못 뛰어넘어. 나는 목동으로 사다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꿈이 있고 여러분 자녀를 향한 꿈과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캐치해야겠냔 말이에요. 기도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냔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는 일개 목동일하다 끝날 줄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 향한 계획이 너무 컸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참 너무 감사할 일이 많고 우리 교회는 이제 요즘 잔치지요. 다른 교회는 코로나 할 때 죽겠다고 살겠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잔치에, 솔직히 얘기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기쁘고 식사 다 하고 예배 다 드리고 행사 다 하잖아요. 성경학교 다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들어설지,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비전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니까 지금 말씀드리지. 내가 안 하면 이런 얘기를 뭐 하겠어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 틀이죠. 내 계획, 꿈이고 비전이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내가 더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야, 그거 그 정도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너희 교회를 이렇게 쓸 거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 교회는 그냥 맨날 그냥 뭐 서로 그냥 조그만 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그냥 시간 다 보내고 그냥 그러다가 이제 전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그래서 성경교회는 뭐 하다 왔냐. 예, 우리끼리 그냥 열심히 그냥 믿음 생활하다가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그냥 그러고 살다가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왔습니다. 이러면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여러분 알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꿈과 비전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르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달라고. 여러분 가족,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자녀들도 여러분이 볼 때 그냥 얘는 요것밖에 안 돼. 이렇게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그 꿈도 아니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아이들 다 망쳐놓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쓸지 누가 알겠어요? 뭘로 쓰실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알고 계시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아버지도 어머니 기도의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아들, 딸 보면 지금 보면 현재를 보면 싹수가 노래. 제가 뭐가 되겠나 저거. 어휴 저거 그냥 속 터져 죽겠네. 그러면서 저런 걸 내가 나가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 피를 산 소중한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그 딸이 어떻게 쓰임 받을지 누가 하겠어요? 다윗이 왕이 될지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 아버지도 몰랐어. 그래서 여러분 사울왕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부은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이제 집에 가라. 그래서 기름병 가지고 와서 기름을 부어라. 내가 명령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라. 그랬잖아. 갔는데 그날부터 순서대로 쭉 왔잖아요. 다 왔는데 다 잘생겼어. 키도 크고 뭐 볼 때 이 사람이겠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 계속 아니라고 그래. 그러더니 아들이 또 없냐 그러니까 다윗은 데려오지도 않았어. 말째가 지금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걔에 대해서 뭐 왕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생각도 안 했어. 그러니까 내버려 둔 거예요. 데려오지도 않았어. 근데 빨리 데려오라고. 그래서 데려왔어요. 데려오는데 하나님이 내가 선택한 자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게 봐요 여러분. 형제들도 걸뜻 안 봤어. 형제들도 의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은다고 하니까 빨리 와, 동생 와. 챙기지도 않았어. 아버지도 챙기지 않았어. 엄마도 챙기지 않았어.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챙기시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오라 그래요. 그러고서는 거기에 기름 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는 거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들어설지는 하나님만 아죠.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교회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같이 쓰임받든지 보석같이 쓰임받든지 아니면 그냥 허드렛 일마다 끝내는 교회가 끝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계획과 말씀에 따라 역사는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나 가정도 마찬가지. 온 이스라엘이 모여왔습니다. 다윗에게.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이제 7년 가까이 이제 이 유다의 왕이었어요. 유다 왕. 12지파의 왕이 아니었어요. 2절에 보시면 이제 말씀하고 있죠. 말하고 있죠. 보겠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셨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모든 지파가 다 온 거예요. 유다 지파 빼고요. 다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왕이죠.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전에는 돌아보지도 않았어. 그러다가 이제 사울 왕이 죽었죠. 이스보셋이 그 아브넬 왕이 세웠는데 2년 동안 하다가 암살당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또 아브넬 장군도 죽었거든요. 암살당했잖아요. 요압한테.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는 이제 의지할 목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윗한테 와가지고 전부 지파가 와가지고 당신이 이제 왕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 몰랐어요? 다 알았어. 때가 안 됐어.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때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7년 동안 유다 지파의 왕이었어요. 때가 안 되니까 12지파의 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딱 됐어요. 하나님이 다 정리해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전부 와가지고 당신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라고 왕이 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왕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기름을 부어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누구의 말씀대로 되었다고요? 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갖고 움직이신 거잖아요. 보세요. 계획을 갖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로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꿈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지 그게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세요.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계획을 갖고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알고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그러지 마세요. 많은 경우에 신앙인들 보면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상황 때문에 안 되고 환경 때문에 안 되고 맨날 그래.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 한번 보세요. 상황이나 환경에 하나님 묶이시던가요? 전혀 안 묶이세요. 우리는 묶여.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묶이는데 하나님은 상황이나 환경에 전혀 안 묶여. 가난에 안 묶이셔요. 가난에 안 묶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냐 적게 했냐 그거 가지고 묶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관계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신다고 하는 걸 알고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를 진행하신다고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늘 기도하면서 찾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렇게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점점 강해집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죄송합니다. 이거 좀 너무 세속적인 말을 해서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걸 전제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한 주간 동안 그냥 눈이 풀려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정말 재미도 없네. 그러면서 그냥 인생 허무하고 그냥 물론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생 허무한 인생이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근데 그냥 꿈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 뭐 좋은 일은 없나? 재밌는 일은 없나? 한 주간 혹시 그렇게 한 주간 보내다가 주일날 예배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느냔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줄 아세요? 예?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마치 그냥 고와 같이 그렇게 살다가 오면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근데 많은 경우에 환경과 상황에 묶여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그러서는 또 사람들 앞에서는 큰 소리 뻥뻥 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본인은 그렇게 속으로 그렇게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너 말이야, 너 아들한테 딸한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고 본인은 그렇게 안 살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교훈하기 전에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세요. 그리고 산소방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안 살면서 누구한테 큰 소리 치면서 믿음 없는 사람한테 왜 당신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현주소를 돌아보셔야 돼. 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아. 안 믿는 사람처럼.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고 주관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소망을 갖는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강해지는데 9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니라. 아멘. 누가 함께 계시니까 점점 강하게 갔다 그랬어요?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다윗이 군사훈련 받은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경제 교육 받은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정치에 대해서 정치학과 들어가서 정치 공부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왕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까지도 인정을 해요. 그러면 정치 공부한 것도 아니고 경제 공부한 것도 아니고 군대에 대한 공부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누가 함께 계셨기 때문에요? 네,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딱 그게 하나의 이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점점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한 주간 함께 하지 않으면 정말 힘없는 신앙생활 하다가 한 주간 보내다가 옵니다. 또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려 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해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누구하고 친해져야겠어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세요. 목회자들, 우리 중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게 1순위야, 1순위.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그게 1순위가 아니잖아요. 시간 되면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은 3순위, 4순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강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력 있는 삶이 돼요. 역대상 29장 12절 보시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게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잘 사는 거, 귀하게 되는 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요 재상이십니다. 손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도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가 지금 교회가 이렇게 안정되고 잘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코로나 위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왜 없겠어요?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붙잡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하나님이 세워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만나면요, 제가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이런 거예요. 목사님 소문 들었어.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잘했어. 그래서 본인들은 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안 하신단 말이에요. 저한테 칭찬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 소문 들었어. 소문이 이렇게 다 퍼졌나 봐, 구미에.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저보면 알고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안 따른단 말이에요. 그런 분도 있고요. 따라서 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지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 하시고 크게도 하시고 작게도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원수를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북한과 이제 만약에 지금 정권이 참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불안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참 안타까운 게 휴전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섰대. 이게 나 진짜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음대로 돌아섰대. 불안하니까 막. 하도 그 앞에 이게 옛날하고 그 철저하게 철통같이 경계 안 서고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그 휴전선인 사람들이 옛날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안 그랬대요. 북한 편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요즘에 막 돌아섰다는 거예요. 나 참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서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안할 게 아니라 지금 매수민 사람들은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딱 달라붙어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줬지 정권이 지켜준 거예요? 정권은 하나님의 하수인인 것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욱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5편 24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기 백성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큰 일을 베푸셨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하게 됩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이제 좀 세밀하게 나오는 게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이 여부수 사람들이 나오는데 큰 소리를 칩니다. 왜냐하면 여부수 그 성이, 여부수 사람들이 있는 성이 예루살렘, 지금 있는 성, 지금 예루살렘이죠. 거기에요. 지대가 800고지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도로가 잘 안 났단 말이에요. 지금은 도로가 잘 나가지고 차로 그냥 올라가요. 차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데, 예전에는 800고지니까 상당히 높잖아요. 금오산보다 약간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새예요. 난공불락 요새였어요.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큰 소리 칠만 하죠. 뭐라고 치냐면 사무엘 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데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도 너희들 이길 거다. 다윗 널리 이길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맹인과 다리 전다도 널리 이길 거야. 이러면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돌격 앞으로! 돌격을 해가지고 싹 쓸어버렸어. 그럼 다윗이 뭘 하냐? 맹인들하고 다리 저는 사람들 다 제거해라. 화가 나 죽겠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각색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화냈다 그런 말 하나 없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표현해가지고 다리 저는 자들 맹인들 다 제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여부 사람들이 막 큰 소리 치면서 조롱했거든 다윗을. 너희들 이 성 정리를 못해. 맹인들 다리 전다도 너희들 이길 거야. 이러면서 조롱하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점령해가지고 이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게 시온성이라고 해요. 시온산성이라고 하죠. 시온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어요. 이 800고지면요. 이게 보통 큰 소리 칠 정도면 얼마나 이게 난공불락 요새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점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불안하다고 해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 붙잡고 나라 민족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잡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연방제 통일 안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붙여주신 용사들이 대단했는데 11절에 보시면 야소부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창을 들어서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어요. 또 뒤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300명을 또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나는 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가능할까? 이게 믿음이 없어서 제가 걱정.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삼손은 몇 명을 쳐 죽였어요? 나귀턱도로? 1000명을 쳐 죽였어요. 1000명.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힘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이게, 근데 여성들 보세요. 여성들, 아가씨들은 약하지만 엄마는 강해. 아이가 차 밑에 깔리니까 이 차를 진짜 들었어요. 차를 들었대. 차를. 여러분 차 들을 수 있어요? 자가용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엄마의 어디서 나온 힘인지 모르겠는데 젖먹더니까지 초전적인 힘이겠죠. 차를 번쩍 들어가지고 아이가 나왔대. 이게 참,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근데 실제 있었다고 하니까 믿어야지, 우리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실제 있었던 아프리카에서 거기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딸이 이제 빨래터에서 엄마가 이렇게 빨래를 하는데 악어가 그냥 아이를 이렇게 앞에 있는데 내과에 있는데 깡 물고 나가니까 쫓아가서 빨래방 맨으로 두들겨 팼어. 악어가 얼마나 놀랬겠어. 두드러 맞고 도망을 쳤대. 그래서 거기 기사가 나왔는데 이런 일은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빨래방망이로 그냥 악어를 때려가지고, 여러분 악어가 이게 창을 던지고 활을 쏴도 끄떡 안 하는데 이 빨래방망이 힘이 얼마나 셌던지, 엄마의 그 젖먹더니까지 나오는 빨래방망이 힘이 얼마나 셌던지 그 악어가 기겁을 해서 도망을 했다잖아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봤더니 어떤 엄마인데 이 여자 엄마는 정말 강한가 봐. 자냐고 갔는지 한지 모르겠는데 표범이 덤볐대. 표범이 낫을 들고 일하다가 이걸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고 표범을 죽였대요. 엄마가 그 표범을 죽였대. 여러분 표범을 죽일 수 있어요? 개한테도 여러분 우리가 맹수가 막 이렇게, 아니 개가 이렇게 이 동네에서 짖고 막 달려들면 큰 개가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표범을 어떻게 이겨? 근데 이 농사를 짓던 여인이 이제 막 자녀도 있었나 봐요 주변에.
표범이 덤벼드니까 덤벼들어가지고 낫으로 그냥 쳐가지고 표범이 죽었대. 표범이 임자 잘못 만났지. 그냥 보통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냥 힘 있는 엄마를 만나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죽였다는 거야, 표범을. 그래서 내가 와, 이걸 보고 야, 이게 정말 초인적인 힘이 나오긴 나오는가 보구나. 근데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니까, 여러분 보세요. 힘을 부어주니까 창으로 300명을 이렇게 300명을 다윗의 용사 또 한 사람 뒤에 나와요. 300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강성한 사람을 붙여주니까 이렇게 힘있게 전쟁할 수 있었지. 다윗 혼자 어떻게 서겠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우리 혼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어떤 한두 사람이 강하다고 해서 교회가 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강력한 군대로 전신갑주를 입고 일어나야, 우리 교회 전체가 일어나야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르아살이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군대가 막강하잖아요. 이 유다 병사들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도망가니까 이 엘르아살이 딱 서가지고요, 이 밭 가운데 서가지고, 길이 좁겠죠. 서가지고 물러서지 않고 싸워가지고 이겼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 대단한 용사가 또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누가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렇게 한 거지, 어떤 개인의 일반적인 사람의 힘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필요한 인재를 붙여서 협력하게 하십니다. 블레셋 군대가 계속 쳐들어오는데 다윗 왕이 산성에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가 진영에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다윗은 지금 다윗성 산성에 지금 있었고요. 근데 다윗이요, 17절을 보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아멘. 다윗이 뭘 마시고 싶어 했어요, 지금? 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어릴 때 늘 먹었던 그 시원하고 단 그 우물물, 그게 먹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에 또 이것도 설교하니까 또 군침이 돌고, 옛날에 그 먹었던 그 우물물, 또 무슨 문경의 뭐 약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 탄산수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 그 물을 너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게 물을 마시게 할고, 내 고향의 그 물, 그 시원한 물, 단물, 그걸 누가 마시게 할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새 용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달려가 나가는 거예요. 달려나가지고 블레셋 군대 싸워가지고 진을 뚫고 나가가지고 가서 물을 또 가지고 왔어요. 야, 대단한 용사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전쟁이 붙었는데 여러분한테 여러분 그 성정교회 곁에 이제 수도가가 있는데 그 물을 좀 먹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오실 수 있겠어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새 용사가 돌파하고 와가지고 그냥 물을 또 가져온 거예요. 다윗이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가 너무나도 육체의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너무 육의 본성을 따른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피값이잖아요. 여러분 18절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강력한 용사들 보세요. 블레셋 진영을 뚫고 가가지고 물을 또 가져왔어요. 야, 참 하나님이 오늘날 참 이런 하나님의 용사들을 찾고 있어요. 생명을 내놓고 달려가는 용사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언론 세상 어떤 상황 환경 거기에 묶여가지고 쩔쩔매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용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걸 자기가 못 마시겠는 거예요. 이 새 용사의 피,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하나님이 뭐 마시겠어요, 이 물을. 근데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것, 이건 얼마나 값진 겁니까? 피값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생명의 피값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분야를 보십시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갑세엘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를 분야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아멘. 여러분, 사자 같은 두 사람을, 용맹한 두 사람을 죽였어요. 갑세엘의 용사를 죽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눈 올 때 웅덩이에 내려가서 누구하고 맞짱을 떴어요? 사자하고 맞짱을 떠서 사자를 죽였대.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자를 죽였대. 이게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되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사자 한 마리를 죽였어요. 삼손도 성경에 보니까 사자가 삼손을 만났죠. 그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입을 찢어 죽였어요. 이 사자가 임자를 잘못 만났지. 그래서 입이 찢어져 죽였어요. 삼손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줘가지고 사자를 죽였어요. 그뿐 아닙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키가 5뼘이 때는, 5뼘이시면은 이제 센치로 계산하면, 메타와 센치로 계산하면 2m 25cm 거인인 용사를 그가 또 죽였어요. 애굽의 거인이죠. 그뿐 아닙니다. 다윗에게 용사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데 39절에 보면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46절에 다윗을 족구해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인재들을 붙여주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에게 누굴 붙여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누굴 붙여주실까요? 사람을 붙여주세요. 인재를 붙여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옛날이나 어떤 좋은 전통은 좋은데 성경적이지 않은 전통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뭔지를 찾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 잘못된 것들은 내려놓고 좋은 것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살리면서 그러면서 나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에 용사들, 인재들을 붙여줘요. 영적 용사들을 붙여줘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정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렇게 여러분이 달려가면 여러분에게 누굴 붙여주실까? 하나님께서 인재를 붙여주세요.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목사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제발.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의 믿음 없는 고백이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뭘 찾으셔야 될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찾으세요. 우리 가정을 향한 꿈과 비전을 찾으세요. 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을 찾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필요한 용사들, 인재들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다윗이 점점 강했던 것은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사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주는,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